여름 내내도록 좀 사무엘 강해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현대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끝을 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어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듣기 참 거부갈 정도로 사울의 실패담의 얘기입니다. 거의 매주가 사울의 실패,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는 얘기,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얘기, 그의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몇 주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 설교가 충분합니다. 적대와 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종들을 적대한 사람에 대한 것과 그들에 대해서 선대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손들까지 기억하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큰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입었던 곳이지만은,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야비하게 아주 뒤처지고 힘이 빠진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상대로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일어난 지 500년 동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반드시 그를 처치하고 진멸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들을 이 땅에 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에 외롭고 힘들었던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대접했던 겐 족속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그 겐 족속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죽을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반면에 그 백성을 선대했던 그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대언을 한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개수해서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 중에 겐 족속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속히 아말렉 사람의 땅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지 않는 데다 죽어도 내 책임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밤중에 야간 도주하듯이 겐 족속이 아말렉 사람들 틈에서 장막에서 다 벗어나서 그 사람들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선대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위험한 지경에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대하고 후하게 덕경을 쌓고 살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를 대접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저렇게 이를 갈고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소한 말 아무 무슨 죄가 있으면 소한 말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하는데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그 성을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성과 같은 경우인데 사람은 죽이되 물건은 그대로 두어서 수고한 군인들에게 물건을 전리품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기브온 사람들을 점령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여리고와 함께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AI 조리 독감이 돌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일단 그 지역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비록 살아있지만 이미 전염됐다고 가상이 되는 그 모든 동물들의 사체는 전부 다 살아있어도 생명장을 다 씻고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고 불태웠습니다. 온갖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지역을 완전히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긍휼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떤 사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보던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아말렉의 진멸과 여리고성의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꺾여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신앙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실패의 요인이 뭐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실패의 유형이 뭐냐, 그 패턴이 뭐냐,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역시 실패하는 것이고 그 패턴에서 돌아서면 우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의 실패의 유형이 뭘까?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말렉의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까지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진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단어는 하람이라고 한 단어인데 진멸시키다, 전멸시키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적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람.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각은 바로와 같이 왕의 아말렉 왕의 호칭입니다.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줬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양과 이런 것은 다 살려가지고 저 뒷마당에 똥쳐놨습니다. 하찮고 별볼일 없고 삐삐 마른 거 다 죽였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순종인데 어정쩡한 순종, 적당한 순종, 대충 하는 순종을 한 것이 그의 실패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전쟁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사무엘 아침에 만났는데 사울 왕이 굿모닝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인사지요. 완전히 거짓 보고고 그리고 완전히 착각이. 자기는 뒷마당에 좋은 것을 다 숨겨놓고 그 일부 죽인 것을 자기는 다 명령을 준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왜 노아가 위대합니까? 어떻게 그가 당대 의인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 거듭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순종하고 힘들려고 일부는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라서 적당하게 대충 때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을 진멸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악을 살려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의 실패의 유형은 변명과 핑계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선지자는 그 사람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거리밖에 안 돼.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있고 나왔는데 아침에 인사가 참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이 왕이에요. 저 뒷마당에서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요? 여기 추궁하듯 묻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참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참 이 사람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예. 머리는 잘 돌아가. 즉각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그 양의 소 우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놔뒀습니다. 제사하려고. 이 머리는 좋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머리가 보통 넘지요.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돌려. 나는 다 없애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라고 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제사하려고 놔둔 겁니다. 이 책임은 백성에게 넘겼어. 책임 전가. 그것도 하나님은 제사를 들먹여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람의 본능이 이런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괜히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줬냐 이 얘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원망이 어디서 나오죠? 다 조상 원망입니다. 다 다른 사람 원망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했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패의 유행입니다. 실패의 유행. 순종은 자기가 했고 불순종이 백성이 했다는 것이죠.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한마디도 찾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빠져나간 구멍만 찾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실패의 유행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굴하게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만. 한심한 사무엘이 와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은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비굴하게 그렇게 통보하고 떠나가는 사무엘을 쫓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 찢어질 정도로 옷자락을 잡고 사무엘이 그냥 놓으세요 해도 계속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니 저도 국민 백성들 보는 앞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왕인데 저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 저를 좀 높여주세요. 저 체면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체면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15장 자 읽어봅시다. 27절 30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망해도 자기를 체면을 좀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내 망신 주지 말고 좀 높여달라.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에 왕으로 간택됐을 때는 행부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는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을 왕으로서 체통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나친 탐욕과 탐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모든 거 다 자기 것인데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그 살찌는 거 다 순간 그래놓고 변명하는 제사하려고 뒀다가고.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착복하고 탈취하고 횡령하기에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립니까? 가룟 유다의 멸망이, 게하시의 패망이, 아간의 패가 망신이 공통점이 뭐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심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그의 생각과 판단과 그의 신앙과 모든 것이 다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좀 절제하고 좀 자기를 다스리고 욕심을 좀 버리고 자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께서도 경고했습니다. 참, 이렇게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탈취에만 급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다 습관과 유형을,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효도했던 그 사람,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 얼굴이 준수하고 모든 사람 어깨 위에 설 정도로 그는 신언서판이 다 뛰어난 사람,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 명군과 명성군의 자질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중도에 폐기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실패의 패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적당하게 대충 했다고 하는 것, 얼렁뚱땅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는 온갖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어.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사하자고 그냥 두라 그래서 뒀습니다. 세 번째, 그는 비굴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자기 체면을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이 일로 인해서 꺾여지기 시작하고 급전직하로 꺾여지고 그의 가문은 다 폐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지파와 그 사람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대한 자를 100년 500년 가도 선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100년 500년이 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사울의 실패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회개와 겸손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